그리고 다음 내일부터 계약한 사람도 있고 계약한 사람도 있죠. 그죠? 자, 이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 갖는 일. 어떻게 보면 뭐 나이, 뭐 다른 사람들, 뭐 나라 이런 거 모든 것을 제거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류가 존재하는, 사랑이 이제까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영화나 노래나 많은 부분에서 사랑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만큼, 사랑을 못 나누어 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자도 없다.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려는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사랑받으려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사랑을 하려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죠? 아니 왜 연애를 안 해보셨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랑을 확인한다는 그 일은 연인들 사이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애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사고를 치죠. 애기가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 확 벌어졌을 때, 생겨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애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죠. 주로 집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첫째보다는 둘째가 많습니다. 둘째보다는 셋째가 많고요. 왜냐하면 첫째는 태어나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둘째는 태어나 보니까 벌써 누가 있어. 이게 뭐지?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은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가족이 많으면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를 칩니다. 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토닥거리고 싸우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컨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펌이 되면 그 컨펌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확신으로 가죠. 어슈런스가 되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나 말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짤을 준비했습니다. 블록버스터, 대체교육적, 다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연애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것은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독특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말은 안 하고 계속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태클을 걸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예요. 이렇게 독특한 그 사람만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차리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는 서울에서, 광주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고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언어를 서로 빨리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게 되죠.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계속 초콜릿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는 것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계속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사람 주위로 계속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예요. 즉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 의미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를 빨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사랑의 언어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컨펌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잘못되면 무지하게 싸우죠. 애기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어서 사고를 쳤어요. 그 과정에서 잘못되면 나는 이 집에서 별로 소중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바꿔버리죠.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이런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표현되어질 때만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특별히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의 독특한 사랑의 언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근데 웃기는 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는 사랑한다 이런 말을 다이렉트로 잘 안 하는 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저희 이모부 되시는 분은 저를 만나면 사랑한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 엉뚱한 녀석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를 사랑하면서 표현하는 그 사랑의 언어예요. 매번 만나면 그 얘기를 하세요. 한 번도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언어가 바로 저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특별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때는 한국 나이 많으신 분 중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정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나이가 적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 정반대의 성향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랑을 받기도 원하고 사랑을 주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컨펌하고 싶어하고 그 컨펌을 통해서 어슈런스, 확신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하냐면 한 번씩 살아가다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까?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언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냐면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도 확인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사고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기다리시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의 언어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와는 다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죠. 다 알고 있는데 느낌이, 체감하는 느낌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또는 친구 또는 연인 사이에서처럼 사랑을 컨펌하는, 확인하는 작업이 독특하게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는 것,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에 참 재미있는 하나님만의 언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제가 얘기했죠.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마치 블록버스터처럼 다양합니다. 사랑의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에서는 더 특별한 게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로부터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기다리죠. 그리고 보려고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들음으로 사랑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거나 들려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즉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확신과 확인은 그 상대방, 부모님이나 연인이나 친구나 이런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봐야 됩니까? 내 안에서 찾아봐야죠.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오브젝트, 어떤 대상을 놓고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가야 된다. 내 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바깥쪽으로 시선을 많이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어떤 기적이 있는지,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 안으로. 이것을 좀 더 어려운 용어라기보다는 그러네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내적 확신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는지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사실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확인하면 내 안으로, 내 가슴 속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지나가고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뭘 보면 안다? 내 삶을, 나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고 하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어디에서 나타난다? 내 안에서,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성경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쭉 리플렉션 해보면,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사실. 사람들의 사랑은 밖에서 확인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에서 확인된다는 사실. 저는 제가 이것을 읽고 제 삶을 리플렉션 해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B로 갔으면 인생이 달라졌겠구나. 그런데 왜 B로 갔지? 그리고 또 가다가 또 갈림길에서 A로 갔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또 B로 갔구나.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가다가 A와 B가 나왔는데 A로 가지 않고 또 B로 갔어.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렇게 크로스로드, 이렇게 갈림길마다 내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곳 거기마다 그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에서 그 theology가 전공이에요.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학원을,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상담하는 대학원으로 가버렸어요. 제 어머님이 가장 놀라셨어요. 제 시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얘가 왜 이러지? 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는 쪽으로 가게 된 동기는 아주 심플했어요. 제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담을 공부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정확히 10년 후에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왜 상담을 했어야 되는지.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 바로 그 다민족 교회라 그러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그 상황에서 패스토럴 케어는 할 수 있어요. 왜?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의 넘버벌 랭귀지를 다 읽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즉 내가 상담으로 갔을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10년짜리 프로젝트에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고 확인하려고 컨펌을 시도한다면 눈을 어디로 돌려라? 안으로 돌려라. 내 안에서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 나를 위한 그분의 손길을 찾아낼 때만이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컨펌과 어슈런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에 나의 사랑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밖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리플렉션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그 코너마다 여러분의 삶의 코너마다 생겨있는 그분의 손길을 알아차리면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컨펌하고 확신하는, 어슈어런스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의 다른 스토리에 맞게 그분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스토리, 그건 그 사람의 스토리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당신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였구나. 그것이 바로, 다른 기독교 용어로 쓰자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 테스트모니이라는 거죠. 여러분,
난 별로 중요한 일 없었는데, 별로 막 그렇게 큰 사고 없었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큰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일상을 쭉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언어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디렉션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기가 아니고 여기 내 안에, 내 안으로 눈을 돌려서 그분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리플렉션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이 꺾이는 코너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던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확인과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완벽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곳이 바로 나의 삶의 현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리플렉션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그 코너마다의 스토리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려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다시 전파하기를 원하는 평강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